할렐루야. 이 저녁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피곤한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9장 찬양 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모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화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는 힘이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쪽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지금도 이 세상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등 전쟁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의 싸움은 힘의 대결입니다. 힘이 센 사람, 실력이 더 뛰어난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진 힘이나 실력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힘입을 수 있는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해봤자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만 하면 이 세상 어떠한 사람보다 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승리의 법칙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우선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울 것이라고 여기저기 말을 흘리고 다녔는데 이것이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윗은 사울 앞에 불려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울 왕 앞에서 담대히 말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은 사울에게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떠는 문제의 핵심이 마음의 낙심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골리앗은 강하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며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낙심하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낙심하든 기뻐하든 상황은 똑같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면 지레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은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보고 낙심이 되어 두려워하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에 비해 다윗은 엄청난 용기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한 다윗을 말립니다. 다윗,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지만 골리앗은 나면서부터 용서라는 이유를 대면서 말이지요.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사울을 설득합니다. 34, 3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것은 절대 어린 소년이 한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약하거나 호리호리한 꽃미남 스타일이 아니라 구릿빛의 건장한 몸을 가지고 있었고 게다가 재빠르고 힘도 센 청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자나 곰과 같은 사납고 무서운 맹수를 제압할 정도로 다윗은 용맹함과 싸움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그렇게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를 물리치고 양들을 지켜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육체적 강인함보다도 책임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맡았으니까 그것들을 지키려는 책임감이 그를 용맹한 목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위기에 처할 때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용감하게 행동하며 자녀를 보호합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책임감이 어머니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아버지의 양떼에 대한 책임감이 없었다면, 아버지와 가족을 정말 사랑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맹수가 나타났을 때 그냥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통 양치기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족들을 사랑했고 거기서 나오는 책임감으로 맹수를 쫓아가 때려눕히고 양을 되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때 거기서 책임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수 없어 체면 때문에, 아니면 맡은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하면 별로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과 책임감이 뒤따를 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뿐 아니라 직장일이나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가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고 책임감이 없으면 조금 하다가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다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뭔가를 하다가 그만둔 것이 있다면 다른 데서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그 대상을 위해 정말 사랑이 있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면 책임감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 묵상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예라고 대답했을 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해야 책임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부터 점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하든지 사랑의 마음과 책임감으로 감당할 때 그것을 능히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단지 사랑과 책임감으로 그리고 자신의 갈고 닦은 능력으로 맹수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능가하는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36, 37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가리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한 사람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는 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거나 잘나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다윗은 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시는데도 이들이 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골리앗을 가리켜 용사라고 하지 않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할례야말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하는 표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다른 민족과 구분되는 표시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라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은데 어린 청년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왕도, 신하들도, 군인들도, 백성들도 모두 벌벌 떨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재능들이 있었습니다. 음악이면 음악, 시면 시, 게다가 건강하고 전투도 잘하는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까지 엄청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평소에 양떼를 치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62편에서 고백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그저 시적인 표현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언덕과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또 얼마나 가까이 계신 분이신지 깊이 체험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맹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사실 자기가 어떻게 매번 맹수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항상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임을 어렸을 때부터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매일 아침과 저녁 장엄하게 태양이 뜨고 지는 것과 자연의 움직임을 늘 보며 살았습니다. 바로 거기서 시편의 19가 나왔던 것입니다. 게다가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힐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은 악한 영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음악 실력도 뛰어났고 매우 신령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자연과 함께하며 맹수와 싸우면서 그런 것을 체득했던 것입니다. 또 들판에서 가끔 거대한 폭풍이 불 때 피하기도 했겠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또 하늘의 밝은 태양, 뭉게구름, 파란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더운 날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원하게 해주시는구나 하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지냈습니다. 무엇보다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7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맹수를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맹수에게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밝힌 것입니다. 골리앗이 두려워 숨은 이스라엘의 왕이나 백성 중 아무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처럼 다윗의 용기와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따로, 사회 따로,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오 주여,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에 발린 말로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사자와 곰이 나타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분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고 쌓이면서 마침내 골리앗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었고 또한 거기서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이렇게 성실하게 치고 있는데 왜 저런 맹수가 나타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위험하게 만드나?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하며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불평과 원망의 말을 꺼내지 않고 맡겨진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에 맞서 싸우며 양떼를 지키는 것을 누가 알아주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원래 양을 치다가 양 몇 마리쯤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마리도 잃지 않으려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싸웠고 그러한 사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는 게으르거나 도망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생동물의 생리를 배웠습니다. 다윗은 맹수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대처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투 경험을 갖춘 군인은 아니었지만 싸움에 관한 엄청난 실력을 이미 갖춘 용사로 소년 시절부터 들판에서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왜 이런 맹수들을 보내시는가? 라고 생각하지 않고 맹수들과 싸우게 해주신 그리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시를 지어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용사가 되어 있었고 또 엄청난 시인이자 음악가가 되어 있었고 신령한 음악가로서 영적인 음악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이끌 리더로서의 준비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확신의 참말과 용맹함을 본 사울은 마침내 다윗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니까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갑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서 갑옷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9절, 40절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준 것은 좋은 의도로 한 것입니다. 갑옷을 입고 중무장을 하고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의 갑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모든 사람이 영광으로 생각할 일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영광받을 일을 하라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이것저것을 많이 시킵니다. 공부나 음악이나 운동도 시키고 세미나에도 참여하게 하고 사람들이 좋다는 것들을 배우거나 따라하게 합니다. 지금 저는 그런 것들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상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누구나 전쟁에 나갈 때는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벗고 나갑니다. 사울의 갑옷을 벗고 시냇가로 가서 돌을 고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던 방식으로 싸움을 준비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돌을 고르는 다윗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돌을 골랐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골리앗을 단번에 때려 눕힐 수 있는 돌을 고르게 해주십시오. 하고 분명히 그는 기도를 하면서 돌을 골랐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의 숨 막히는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거구의 골리앗은 어린 다윗이 나오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혀서 껄껄껄 웃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자기와 비슷한 용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꽃미남 같은 소년이 나오는 겁니다. 건강해 보이기는 해도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차지 않고 그냥 나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본 골리앗은 기가 차서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43, 4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하지만 골리앗의 저주의 말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내게 승리를 주셨구나 하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5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의 눈앞에 있는 골리앗은 엄청난 거인이었고 그가 가진 칼과 창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그의 모습을 보고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들과도 싸워서 이긴 용사가 이제 사람과 싸우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게다가 가까이서 본 골리앗의 모습은 두려워 떨 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이 큰 소리를 내며 다가올 때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로 달려갑니다. 다윗은 맹수를 쫓아가서 잡을 정도로 정말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또 맹수들과 싸우면서 그들의 습성을 터득했기에 상대가 어디로 올지를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무서워 떨며 감히 다가가지 못했던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갔으며 가까이에서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에 더욱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던져 그를 쓰러뜨립니다. 48절에서 5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윗은 수년간 맹수들을 상대로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또한 평소에도 물맷돌의 정확도를 기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윗이 패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쓰러진 자는 놀랍게도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상황을 제대로 본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물맷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수없이 훈련했겠지만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맞을지 100% 확신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맞아 골리앗이 쓰러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골리앗이 쓰러진 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1절에서 54절입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기고 나니까 그렇게 강하고 거만하게 웃으며 여유를 부리던 블레셋 군대는 전부 도망갔고 무서워 벌벌 떨던 이스라엘 군대는 갑자기 용맹한 군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 쳐서 이깁니다.
믿음의 사람인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아는 이 이야기는 결국 믿음의 사람이 진정한 용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죽음의 위기가 눈앞에 닥쳐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 진정한 용사라는 말입니다. 사실 어린 청년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기적이 아니라 어린 청년이 하나님만 믿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앞에 나가는 게 어려웠지 나가서 봤을 때부터는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로 갖추어야 할 겉모습은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믿음의 행동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골리앗의 겉모습만 보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어난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해석이 문제입니다. 자꾸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그 자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골리앗을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골리앗이 그렇게 엄청난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어렵고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아갑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윗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펼쳐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을 비교해서 묵상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